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은신처 되시고 보호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을 오늘도 위로하시고 신실하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주를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죄 신실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귈수록 깊이가 있고 좋은 사람 만나보시나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그런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멕시코에서 수고하는 강사무엘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그쪽 아이들하고 연결하는,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으로 선교하는 걸 지금 한참 스터디하고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 한 집의 아이들이 보통 4명, 5명 그런데 아빠가 다 달라요. 그냥 손바닥만한 방 안에서 다 살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은 게 선교사님의 마음이죠.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쪽을 섬기겠다고 했더니 제일 기쁜 게 그거랍니다. 지금 한 4일 전에도 한 사람이 죽어서 시신을 치우지 않은 상태로 지금 그 집에 있는 이런 상황. 수시로 총기 사고가 나서 길바닥에 사람이 죽고 이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현지인을 지금 목회하고 있거든요. 한국 사람인데 이분이 어제 그 얘기를 툭 해요. 지금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집을 하나 구입을 한다고. 근데 미라클 랜드 침대교회라고 우리 이상래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몇 번 오셨는데 그분 소천하셨거든요. 그분 계실 때 지금 몇 개월 됐습니다. 벌써 17,000불을 헌금해놨는데 아직 있나 모르겠다고. 그 돈으로 산다고. 무슨 얘기냐면 헌금이 다 준비가 됐는데 안 받아간 거예요. 집 살 때가 집을 못 찾았다 이거죠. 진실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돈부터 챙겨놓고 그리고 집 살려고 그러겠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 신실하신 선교사. 어제 어디를 갔는데 그 사모님이 조금 약간 좀 정신적으로 저기 있거든요.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선교사님 참 훌륭하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우리 아이들 준비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김기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일들이 펼쳐져야 될 텐데, 자, 하나님이 좋은 사람, 신실한 선교사를 붙여줬으니 우리 교회도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우리 함께 연합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멕시코뿐이겠습니까? 많은 선교지의 어려운 영혼들을 주님이 아시고 그들을 돕도록 우리를 도전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강사무엘 선교사님, 현지를 사랑하고 어린 영혼들에게 소망을 놓고 싶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실 때 저희들은 다만 우리 하나님의 진실한 도구, 기쁨의 도구, 신실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멕시코에 있는 영혼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철저히 죽게 하듯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복을 진실로 감사하며 이 선교를 친히 주장하시는 선교의 대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5장 15절입니다. 5장 15절로 6장 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온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신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아니 내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에 살잖아요. 그런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합해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의 뜻이 충돌될 때가 있잖아요. 이 출애굽기 5장을 쭉 보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여의치 않을 때에, 다시 말하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난 일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명하신 말씀 모두 전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능력 있는가,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 세 가지 이적을 행했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손을 넣었다가 문둥병이 치료함을 받게 하고, 하수에 지팡이를 대고 할 때에 피가, 이런 이적을 보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맞다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다시 머리 숙여서 경배하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종으로 추앙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지금 행동할까요? 승승장구하잖아요. 백성들 앞에, 장로들 앞에 자신감이 있었겠죠? 왜? 하나님의 뜻과 이 모세의 뜻이 일치가 됐으니까. 자, 승리의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그 어떤 그런 마음으로 바로 왕 앞에 나간 겁니다. 가서 우리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전한 대로 전하고 있어요, 지금. 왜? 하나님이 할 말을 주니까.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가서 말했던 핵심이 뭔지 알죠? 우리 백성이 광야길로 사흘 동안 나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겠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걸 허락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장 3절을 보시면은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해 달라고. 만약에 이걸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질병과 칼로 우리를 칠까 두렵다고 똑같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생겨요. 지금 모세는 단지 3일간을 얻는 겁니다. 광야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완전히 건져내서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3일간을 요구했을까? 여러분이 지금 짐작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모세의 궁극적 목적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첫 번째 모세의 요구가 바로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려고 첫 번째 요구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니 우리에게 3일을 달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사실 이거는 불합리한 요구가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소수민족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정말 이 부정적 불합리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다, 이거는 뭐죠? 이 합리성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잖아요. 사람이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 이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것을 믿기도 하고 또 따르기도 합니다. 이 바로 왕 마음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도리어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바로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5장 2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보낼 줄 아느냐? 나는 여호와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보낼 수도 없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도전적인 말이거든요. 우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볼 거 다 보고서 이게 뭐야?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참 어리석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린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게 이 바로가 우리라는 거죠. 바로 아니, 여러분 어떠세요? 성도들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이 묵상도 하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느냐? 아니, 내가 나가면 주일날이고 어디고 가는 거지. 아니, 아까운 물질을 내가 왜 하나님께 드리냐?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 죄를 토설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여러분, 이거요, 우리 속에 이런 게 숨어 있는 거 아세요? 물론 이 새벽에 오시고 지금 가정에서 깨어서 이 온라인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들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 바로의 근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되냐? 우리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죠. 모세는 지금 지극히 합리적, 합당한 요구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노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한 3일 동안 나갔다 오겠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노를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고통을 내리잖아요. 아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돔과 이 람셋이라고 하는 그 두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그 노예로 삼아서 벽돌 굽는 일을 얼마나 지금 강하게 시킵니까? 그러니까 더 어려운 집도 주지 않고 이제는 이 공사 감독들을 이제 아주 독촉을 합니다. 오늘 기록원들이 여기 이제 옛날 성경에 보면 패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의 그 인부의 리더들 아닙니까? 지도자들이죠. 자, 치고 때리고 하면서 벽돌을 만들어 내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15절부터 우리 같이 1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아니,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전달을 했는데 이 백성은 고난을 당하네요.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패장들이 왕에게 가서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괴롭힙니다. 벽돌의 생산량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요. 집까지 이번에 너희들이 마련해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길을 나서서 누굴 만나요?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자, 바로 왕은 화를 더 내고
자기들은 더 괴롭힘을 당하고 이 모든 일의 근원은 모세와 아론이잖아요. 혼란에 빠졌어요. 22절, 23절 같이 볼까요? 22절로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보니까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 고통과 좌절을 왜 주셔야만 했나? 이 고통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대한 정을 진짜 끊을 수 있었을까? 우린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도 광야에 가서 조금만 배고프면 불평 원망하고 돌아보잖아요.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힘도 좋았는데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만나를 그걸 먹었음에도 힘이 없다고 불평을 하잖아요. 만약에 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이 애굽에서의 정을 떼지 않았더라면 출애굽 후에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을까요? 시시각각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다수결로 결의했을 겁니다. 그래 이 고통이 있어야만 애굽과의 정을 뗄 수 있는 이런 이제 환경들이 벌어지는 거죠. 만약에요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쓰임 받게 되면 쉽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의 그 통로가 되잖아요. 그럴 때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능력 사역자들 가만히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거의 그래요. 여기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좌절감,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을까요? 정말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신다며요. 이걸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절 도와주십시오. 뭐 이러지. 여하튼 간에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대처 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데요.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을 찾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 때는 어떻게 하라?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라. 사실 사람들은요. 인생이 여의치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교회 떠나려고 합니다. 조금만 자기 자존심 상해 보세요. 자기 치부가 드러나 보세요. 아니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바로 떠날 마음이 생겨요. 점점 사람도 교회도 멀리하면서 기도도 멈춰버립니다. 에이 뭐 하나님을 믿어도 별 소용없고 말씀 읽어도 뭐 별 소용이 없고 예배 드려도 내가 11조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떠납니다. 그런데요 이런 반응은 방향이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애들이요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나갑니까? 근데요 참 요즘에 참 이렇게 웃지 못할 일이 참 많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어제도 어떤 우리 예전에 계시던 분이 또 전화도 하시고 교회로 또 오셨어요. 바쁜데 계속 만나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오는 거는 굉장한 용기 아닙니까? 자기 발로 떠났다가 또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요 그분을 탁 보면서 그래요. 저 몸 좀 나으셨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힘들어도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회복을 이루려고 그러고 정말로 그렇게 할 때 이게 이 고난들을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듭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잖아요. 두 번째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면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아라.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성급한 결론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은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모세가 여기서 지금 성급한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거 여기서 멈추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가면은 이건 실패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아닙니까? 인생의 주관자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모세는 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바로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의 강팍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린 저 본문을 보면서 그걸 깨닫잖아요.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여, 정말 이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예, 내 뜻이 안 되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힘들어도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오른편에, 의로운 편에 서라 이거예요. 정의 편에 서라. 이 바로 왕은 사단의 상징이잖아요. 마귀의 상징이거든요. 압제의 상징이고 포악이죠. 불신이죠. 탐욕이죠. 아니, 이 바로가 욕심을 부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자기네 성을 짓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가지고 온갖 악을 다 행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쪽에 서는 것은 죄의 편에 서는 겁니다. 마귀를 편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면, 어려워도 언제든 오른편으로, 정의, 진리 편으로 서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조금 더 아주 깊이 있게 다룰 텐데요. 금요철에서 인생이 안 되고 내가 망해도 정말로 결론이 뭐냐면요, 나중에 평가를 받잖아요. 사람들 앞에, 자손들 앞에 평가를 받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살았다. 예.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건 뭐 어찌할 수 없습니다. 심판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도, 내가 고난을 당해도 반드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리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정의 편에. 자, 오늘 우리 이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고요.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결론 쉽게 내리면 안 되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이다.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 정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편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내부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수록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알고 극복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자 바로를 찾아가 호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내 외부로 고난을 당할 때는 더욱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를 따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악한 영들의 박해와 내부로부터 쏟아지는 원망과 비난들을 기도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감당하고 오히려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얻어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지금 이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기도 좀 부탁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팬데믹 후유증이 많은데 특히 젊은이들이 공황장애 비슷한 증상이 참 많습니다. 어젯밤 늦게 제가 한 청년을 상담을 했는데요, 이 청년이 두렵답니다. 직장에 나가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든데 그만둘래니까 더더욱 힘들다고.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지요. 우리 함께 그런 이들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거든요. 오늘 밤이 바로 금요 밤 기도회입니다. 우리 정말 두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원인 모를 고통과 이 질병이라든가 이런 원인을 못 찾을 때는 영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치유를,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상황을 살피고 우리 하나님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백성들 날마다 기도하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주의 백성,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의 고난을, 고통을, 어려움을 하감하셔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많은 젊은이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내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정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들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상천하지에 인생을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오직 주를 의뢰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만 하시는 주의 하나님의 역사를 한동안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하신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청년들, 주의 사람들, 주의 성도들